여러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미가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겁니다. 호미는 종자를 심거나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김매는 용도로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어린아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죠. 그러면 가래는 무엇입니까? 가래는 이겁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용도로 쓰는 농기구인데, 삽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삽날의 널쭉한 그 부분에 밑부분에 좌우측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거기에 줄을 메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래입니다. 가래는 보통 몇 사람이 함께 사용하느냐 하면 3명에서 많으면 5명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가래입니다. 한 사람이 저기 자루를 잡고 있으면 나머지 2사람 혹은 4사람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기면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4-5명이 달라붙어야 할 만큼 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혹은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더 큰 힘으로도 해결됨이 어렵게 되었다. 괜한 힘만 더 쓰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사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안전사고 어떻습니까?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도 어떻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여름에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호우 경보와 소식을 숙지해두고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해 놓는 일 필요할 것입니다. 한참 비가 오는데 나가서 일하지 말고 그 전에 다 해두어야 되고, 산간이나 하천이나 계곡이나 방파제 위험 지역에는 그때는 될 수 있는 한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붕괴가 우려가 되는 곳에는 피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도 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잘 대비하여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는 것인데, 여러분 다 아실 만한 3대 건강 비법이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2번째는 식사, 3번째는 운동입니다. 수면이 뭡니까?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식사는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특별히 정크 식품,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열량은 높지만 필수 영양소는 부족한 그러한 식품들이 아닌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동, 일주일에 4번 이상, 최소 1시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 알려진 건강한 삶을 위한 대비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을 지키지 않아서 평소에 예방하고 준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발등에 불 떠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고, 평소에 안 하던 새벽기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금식까지, 그리고 철야까지, 기도원 찾아가는 것까지 한다고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바르고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기본기가 탄탄하게 준비하고 대비되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묵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그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고급차로 갈수록 더 빨리 달리면 더 바닥에 착 붙어서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잘 대비하고 준비해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좌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첫 번째 편지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과 사랑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이것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마치 도둑이 찾아옴과 같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12절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하였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말씀하시고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하늘로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제자들 몇 사람만 바라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전 우주적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은, 초림의 그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죽었던 이들까지도 다 부활하여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는, 또 주로 인하여 세상에서 고난은 당하지만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 지킨 우리에게는, 다시 말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생명의 부활의 아침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부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과연 그 날이 언제 어느 때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함 없이, 대비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때가 어제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때가 내 때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유이고 그것이 핑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나는 모른다, 몰라서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에 대한 다양한 약속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재림 때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의 소식과 지진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 만민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난의 징조에 관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때, 어떤 날,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날의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이라고 알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달린 일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구 종말의 때와 시기, 주님 다시 오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때를 예언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단임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 언제 그때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날을 알게 된다면 대부분 그 직전까지 실컷 죄를 짓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궁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고 죄악이 관영하다 못해서 철철 흘러넘치는, 조금도 평안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약속의 때가 오늘 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며 내 때에 그때가 돌아올 것이다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하여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함께 더 말하는 것은 갑자기 그날이 닥쳐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갑자기 닥쳐올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도둑이 찾아오는 도둑 비유이고 또 하나는 임신한 여인의 해산 비유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당신 집에 언제 털러 가겠습니다 예고하고 오는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몰래 들어와서 다 훔쳐가는 것이 도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도 그와 같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아기가 언제쯤 태어날 것인지, 언제쯤 진통이 있을 것인지 예상을 다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제왕절개로 고통 없이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임신한 여인이 자신의 출산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많았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밭에서 일하시다가 애를 낳으셨는데 그 애가 바로 접니다. 네, 제가 80년대 생인이기 때문에 제 주변 비슷한 또래 중에서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병원에서 낳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소우사 맞은편에 있는 사랑방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세상에 힘들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었는데도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그때에는 임신한 여인이 자신이 언제 애를 낳을 것인지 해산할 때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예기치 않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맞이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연락 없이 몇십 년을 헤어져 지냈던 절친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든지, 혹은 이벤트 회사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선물을 받아가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갑자기 절교의 통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일들이 예기치 않은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즐거움과 괴로움의 강도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과 쉽사리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돌연히 그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그날엔 도둑 만난 자처럼, 해산의 날을 경험하는 자처럼 다 놀라고 또 놀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날, 마치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사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날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이하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밤이나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술 취해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주님의 날은 어쩔 수 없이 도둑질 당한 것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 항상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며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코 그 날이 도둑이 임함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우리가 다 빛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밤에 속한 자와 같았습니다. 늘 술 취해 있는 자들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죄와 죽음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고 장래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의 옛모습에 대해 성경이 정의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다 쫓겨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서 빛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빛은 깨어있음의 대명사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깨어서 일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낮에 자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누워있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아직 밤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빛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각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성제를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잠이 달아나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또렷해져서 잠들 수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무장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3대 신앙 요소를 가리키고, 또 호심경과 투구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두 가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날을 대비해서 영적 각성의 상태를 유지하여서 마치
전투 중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에 힘쓴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란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제자들이 눈 뜨고 있으면 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자신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없고 불만만 많을 수 있습니다. 내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내게 맡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기신 주인께서 곧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집을 잘 돌보라고 하는 임무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겨서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마치 도둑과 같이 그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누구를 칭찬하였는가? 깨어있는 종을 칭찬하였는데 그 깨어있는 종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주인이 각자에게 맡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사람이 깨어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해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칭찬한 것이 아니시고 작고 보잘것 없어도 크고 위대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 깨어있었구나, 너 참 착하다 칭찬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폭스사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사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무려 1,500명의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특이한 자기소개서를 쓴 사람을 채용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람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였다.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땡땡 가구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 가구점을 한번 방문하시면 세일즈맨으로서의 저의 능력을 당신은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구를 사는 척하면서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 머리 색깔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기가 쉽지만 저는 손님을 알아볼 수 없을 테니 부디 한 번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많은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맞을 것입니다. 저의 판매 실력과 손님에 대한 친절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할 만큼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성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곧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나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서로 피차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함께 주신 것,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홀로 있으면 대비하지 못하고 쉽게 잠들고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한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것입니까?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온다, 주님의 날이 곧 우리에게 임한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대비하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주의 종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대비케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권면을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마지막 경고처럼 여기며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오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생의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함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린 도둑 만난 자처럼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실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무장과 각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주의 날을 대비하라 권면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피차 권면함으로 서로 덕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의 눈에 아름답게 비치며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는 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